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경책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바르게 하여 주셔서 교훈을 받으며 의로 교육하기에 주님 유익한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침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또는 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단 마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67쪽입니다. 창세기 67쪽에 창세기 41장 17절부터 말씀을 공부합니다. 41장 17절부터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왕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 족장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은 주로 꿈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꿈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 우리가 행하고 멈춰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타내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꿈은 우리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과 동일하게 그것을 해석해서 자기를 낮추고 또 겸손하게 해서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해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다 이러면 내가 알고 있는 바 성경의 지식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개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인을 주시는 건지 어떤 내가 갈 길을 좀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다 이러면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상의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를 꿈을 통해서 지금 막 계시해 주듯이 족장들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는 인도하시진 않지만 주로 이제 족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의 계시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나타나시는 거,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식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이해한 가운데 우리가 꾸는 어떤 꿈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경을 더 넓게 더 넓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이 꿈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 이제 훨씬 좋습니다. 내 혼자 해석하는 것보다. 그렇죠? 살다가 보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꿈을 늘 꾸셨어요. 꿈을 많이 꾸시는 분인데 어릴 때 우리가 시험 칠 때가 되면 늘 어머님은 물에 대한 꿈을 꾸셨어요. 빨래를 하러 갔는데 막 빨래터가 어지럽혀져 있고 막 물이 막 엉망 흙탕물이고 막 이러면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아, 애들이 오늘 시험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뭐 시험 치는 날 전날 꿈을 꾸면 너무 맑은 물에 막 물이 너무 맑고 좋아가지고 막 마시고 싶고 막 목욕하고 싶고 이런 충동을 받을 만큼 맑은 물을 이렇게 또 꿈을 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꼭 자녀들이 뭐 입학 시험 치고 이럴 때는 그런 꿈을 꼭 꾸세요. 그날 말씀 안 하시는데 하루나 이렇게 시험 치고 갔다 오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이 꿈을 이 요셉 시대나 또 야곱 시대나 이럴 때처럼 꿈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은 그래서 그 꿈은 의미로 우리가 유익하게 또는 경계로 삼을 그런 방식으로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서 하면 되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 생활이나 우리의 마음까지 좌지우지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했던 요셉에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절을 받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5번 절하는 거, 물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지만 10명의 형들과 1명의 동생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 그리고 아버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꿈,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을 자신과 형들과 아버지로 하여금 보게 하였고 결국은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당시 세상이었던 바로 왕과 그 나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경륜과 비밀.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이런 말인데요. 노미아. 이거 끄떡끄떡거리네. 오이코노미아는 이게 비밀이라는 말은 이런 말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의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스, 여기 S 붙이면 오이코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미아라고 하는 이게 개 노음할 때, 노음 이게 이제, 규범, 이게 기준 뭐 이런 뜻이거든요. 노모스라고 할 때, 이 규범 잣대, 이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인데, 집의 규범, 질서, 기준 뭐 이런 것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는가 하면 이 경륜이라는 말에서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죠. 경제라는 말입니다. 경제. 이 이코노미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집을 운행하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을 그 말에서 경제라는 말이 왔습니다. 경제. 이 말과 함께 또 어떤 말이 왔는가 하면 에큐메니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에큐메니라는 말은 이제 하나 또는 일치 뭐 이런 뜻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의하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모든 만물을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경륜.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또는 경륜, 그분의 경영하심, 그분의 경제를 운영하심,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들을 다 모으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남아서 경제적으로 곡식값이 너무 폭락하니까 바다에 잔뜩 싣고 와서 바다에 버려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막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못 사는 나라는 굶주리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 세상에 있는 나는 모든 곡식들이나 과일들 이런 게 모든 인구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인간이 이제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이 불균형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버리고 한쪽에는 굶주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바퀴륜자잖아요. 바퀴륜. 경영할 때 경영할 때 경자. 움직이는 그 모든 바퀴가 움직여서 어디에 가는 것처럼,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를 집으로 삼으시고 그 집의 규범과 질서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경제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에서 에큐메니칼 이런 운동을 이제 들어보셨죠, 그죠? 이 천주교나 무슨 종교나 해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할 때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다, 에큐메니하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사실은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이슬람하고 다 두드려 뭉쳐서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WCC 그 운동의 취지거든요. 이 월드 처치 카운실 해가지고 WCC 운동을 왜 옛날에 한이 많이 하고 통합 쪽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김삼원 목사님이 이것을 진행하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막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 WCC 운동이 1950년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게 종교 통합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이 돼버렸어요. 이 WCC 운동이. 그래서 우리 합동이나 또는 개혁 쪽에 있는 원래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는 이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무당 종교, 이슬람, 카톨릭,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종교를 다 하나로 일치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우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시크릿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크릿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밀이다, 신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라는 말이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영어의 신비하다, 신적인 비밀스러운 일로 진행된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짧은 인생에서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그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높도다, 깊도다, 넓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여 크심이여 무한하심을 이렇게 11장 말에 교리를 다 끝내고 12장의 실천을 말하기 전에 교리를 탁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과 경륜과 계획이 너무 신비하고 크고 놀랍다. 우리는 단지 찬송할 뿐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이만큼 맛볼 뿐이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를 전체로 해서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 하나님은 경영자이시고 경륜하시고 그 비밀을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경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이 경륜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경륜. 이 말이 이코노미 이런 말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을요. 바로의 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코 헛되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건이 되어 역사가 되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바르에 대해서요. 이 전부 다 기억자 같죠, 그죠? 기억자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D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B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R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일컬을 때 다바르 이렇게 말하는데 사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건 또는 뭐 실제 이루어진 사건들 이런 것을 말할 때도 이 다바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뿐이죠.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의 꿈,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증언해 줍니다. 욥기 23장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냐.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는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제 바로 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 왕이 완악하여지니라. 완악하여지니라. 이렇게 나오다가요. 여섯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다 이루셔서 바로 왕이 오케이.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히브리인들은 다 나가라.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거죠. 그죠? 이렇게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자녀들의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첫째 아들이 항상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맏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런 경우가 보통 장자가 되거나 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래서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형이 쏙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라든지 그 형이 나오는데 동생이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왔다. 그러지 않고 내가 동일하게 형과 같이 나왔다. 이걸 막 증명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곱같이. 그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서를 미워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일을 운행하신다. 그런 뜻이죠. 25절 29절 오늘 41장에 보면 25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각 개인을 주관하시며 날씨와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앞에 잠잠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믿거나 순종하거나 하지 않고 에이 내 감정대로 에이 이렇게 내 감정대로 휙휙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이 그렇게 막 욱하게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감정이야. 내가 주님 말씀을 이걸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신속히 돌이켜야 되는 거죠. 신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참고 또 기다리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고 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에 동참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행하시고 할 때까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욱하는 것과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들을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됩니다. 포버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목양생활을 하다가 양들을 치다가 로마의 네로 시대에 엄청난 큰 핍박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로마시를 빠져나서 도망을 합니다. 내가 로마를 피해야 살아남겠다 해서 베드로가 로마시를 막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딱 앞에 서신 거예요. 주님이 딱 앞에 서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라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고 쿠오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인데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온 양떼들을 돌보러 내가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똑바로 서서 달리셨는데 나는 그렇게 달리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이래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길 양쪽에 쫙 처형받는 사람들이 기름에 쫙 절여지고 이제 네로 황제가 불을 붙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머리카락이 땅으로 쭉 쳐져서 머리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올라오겠죠. 발에서부터 기름 묻었으니까 불이 확 잘 땡기겠죠. 네로 황제는 너희들이 예수쟁이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봐라. 죽어가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 하면서 네로 황제는 길 양쪽에 있는 달린 사람들에게 전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죽는가 보자 하면서 네로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 기쁨과 안식과 막 위로가 네로 황제를 너무 불쌍하다시피 너무 불쌍하게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막 그윽한 눈으로 전혀 막 고통스럽고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네로 황제를 불쌍하다시피 쳐다보니까 네로 황제가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불에 태워져 가는데도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어디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 네로 황제가 이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돌아버려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코버디스라는 소설에 나오는 영화 이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코버디스라는 이 소설에서 적어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 하는 이런 사실들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다시 돌이켰을 것이다. 이런 게 생각을 하고 그 소설을 이제 쓰게 된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지으심을 새로 받았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에 힘쓰고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덕목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서 읽었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5장 7절 이하에 보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베드로라든지 이 사도들이라든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적은 것은 죽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죠? 죽임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야, 주님, 제가 참는 것을 죽을 때까지 죽음을 참을 만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데도 그걸 참아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되게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때 참는 것이야말로 그 다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그 희생 제물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에 창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에 스피어라는 창. 그 창 영화에 보면 원주민들에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에게 총이 있습니다. 총으로 그 원주민들을 쏘면 자기는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이 선교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 부인과 어린 자녀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부족이 생각나서 이 어머니와 그 자녀가 자란 다음에 다시 이 부족에게로 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부족에게 왔는데 이 부족 전체가 다 그 옛날에 자기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의 자녀와 아내가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 부족 전체가 다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총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그 부족에게 보복감 내지는 보복하고자 하는 그 원수 같은 여기는 마음이 녹지 않았더라면 다시 올 수도 없었고 그 부족 전체가 기독교로 복음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야, 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개인의 희생과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도 주여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좀 괴롭히고 우리를 좀 막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아주지 못합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죠?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렇고 이웃 사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어떤 것이 능력이냐 하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자꾸 표정 나타나기를 원하고 능력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이 와 전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참된 능력은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죽기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릴 줄 알고 끝까지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풍년과 흉년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날씨와 모든 기후 조건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농업은 그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햇빛과 물, 비가 적당하지 않으면 결코 풍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연, 곤충과 해충, 익충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흉년이 7년이나 지속될 수 없습니다. 7년 풍년을 미리 알고 그동안에 곡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노아의 방주처럼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도록 요셉을 보내신 것은 분명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요셉이 일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했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고 깼다가 다시 잠들었을 때 다시 같은 의미의 꿈을 다른 형태로 꾸게 하신 것은 분명 바로가 그 꿈의 심각함을 인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부터 요셉을 12아들의 장자로 세우시고 그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도 바로왕의 꿈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 꿈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세월은 죽음 같은 세월이고 오해받는 세월이고 억울한 세월이고 뭐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내 인생을 청춘을 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신 팔아서라도 형들의 손을 빌어서 팔아서라도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7년 흉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7년 풍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바로왕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는 충고와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왕이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의 5분의 1, 20%잖아요.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에 비축하도록 하는 계산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는 즉각 받아들여 요셉을 총리로 지명하여 왕의 제2인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망하지 않게 하셨고 그 주변 나라의 백성들의 굶주림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능히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이런 그 민주주의의 3대 원칙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 이런 저게 있습니다. 그죠? 당신에 의해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봅니다. 41장 37절부터 또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말을 찾아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반복되는 말이 무엇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권을 지금 앞장에서 다루었습니다.
41장 37에서 57절까지는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요셉이 나옵니다. 드디어 요셉이 온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탄복하며 여러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보고 탄복을 하는 거죠. 야, 너 숨겨져 있는 보석으로 너 이제까지 어디 있었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를 자기에게 보내주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는 당시 세상의 최고 권세자였습니다. 그의 말이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매료되었고 그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했고 애굽 온 땅의 총리로 발탁하였습니다.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 바로는 온 애굽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요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죠? 요셉에게. 이것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부터 이런 것이 있었고 옥속에 갇혔을 때도 그런 모양이 있었고 그런 훈련을 거친 다음에 인내하고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나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너는 내 집 애굽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친위대장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 온 땅을 다스리라.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꼭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는 요셉에게 온 애굽을 다스리도록 위탁하였습니다. 애굽 온 땅이란 말이 매우 많이 반복됩니다. 여러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요셉이란 제목이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왕을 기쁘게 하고 온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며 모든 위기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고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혔고 금사슬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는 이런 표현은 나중에 잠언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목에 금사슬을 받습니다. 그 목에 금사슬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뜻을 관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을 왕이 타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에 태웠을 때 무리가 그의 앞에서 엎드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고난을 위임하였고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뜻으로 사보낫 바네아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애굽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속한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존귀한 영광과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선택하여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이 30살이라는 말이 우리 말에도 유교 저거에도 나오죠. 20대를 약관이라고 30대를 입지라고 하죠. 입지, 뜻을 세움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30살부터 공생애를 하셨다. 또 30살 같은 경우에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30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든지 맡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뭐 국민의힘 당에서 뭐 이준석 씨가 뭐 36살인데 대표를 하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뭐 설왕설래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30대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입장. 이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제2인자,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요. 30세의 나이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다면 40대, 50대, 60대 사는 우리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온이라는 온 땅에라는 온 지역에 있는 제사장, 바로 왕이 있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태양이란 뜻으로 현재 카이로 북동쪽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가서 미디안 족속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아내를 아스낫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총리가 가정을 가짐으로 국정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서 왕은 배필을 골라서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7년 동안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고 요셉은 풍년 7년 동안에 곡물을 사들여 각성의 창고에 저장하였는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는데 그 수가 한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 풍년의 7년 동안에 요셉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 12아들 중에 요셉이 장자였고 요셉의 맏아들로 부름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가장 번성한 땅을 상속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시편 78편 62절에서 보면 이제 버림을 받고 유다가 택함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데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죠. 요셉의 가정과 애굽 온 땅에서 일어난 일은 창세기 1장 26절에 번성,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설교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바울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풍년 관리, 흉년 극복.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가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속히 망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속히 부해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자기 손으로 모아야 그 돈이, 재물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7년 동안 곡식을 썩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8년째는 생산 연도에 따라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차례로 소비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엄청난 통제와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경기도 지역이나 강원도 전방 지역에 가면 곡식 창고들이 아주 많습니다. 농협 곡식 재놓는 창고가. 그 창고에는 이제 지방에서나 또는 다른 데서 군인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쌀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부대들마다 차를 막 2대씩 3대씩 가져가서 가득가득 실어서 이렇게 갖다가 각 부대에 이제 나눠 주는데 창고를 관리할 때 원래는 몇 년 전에 생산된 쌀을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저장하고 그 전에 소비된 것 다음에 쌀을 이제
빻아가지고 또 불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방식이나 그 로테이션 방식으로 차례대로 해야만 살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하는 것들을 다 이제 요셉이 다 지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주변의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양식을 구할 때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지휘하는 대로 해야만 앞으로 남은 흉년 7년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 다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았습니다. 애굽 주변의 각 나라도 기근이 심해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가장 부요한 시대,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요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기간은 양식 기근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모스 8장 11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굶주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그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약 750년, 주전 750년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가장 부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부가 많았을 때, 그때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너희들은 영적으로 지금 기간을 느끼고 있다. 너희들은 물질로는 풍부하지만 너희들은 기근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은 아버지가 어느 여자에게 다녀갔는데 저녁에는 오후에는 아들이 그 여자에게 다녀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으로 아주 물러나고 타락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아모스 시대의 그 시대상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고 다스려지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부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곡식을 나누어 줄 때 터무니없이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몇 배로 폭리를 취하면서 곡식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풍년 때보다 더 싼 값으로 오히려 나눠줬겠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그냥 공짜로 갖다 먹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창고를 만들고 관리를 하고 하여튼 수로를 만들고 했겠죠. 그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곡식을 나눠주고 할 때도 다 이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했겠죠. 그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잘 관리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 가르쳐 주는데요. 다시 창세기 4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다 지나서 10분쯤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고 제가 이 시스템이 고장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잃어버렸는데 아직 한 3페이지 남았는 것을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쉽니다.